제가 앉을 거 여러분 앉을 것이고요. 12절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느니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교회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고난에서 절대로 기가 안 꺾입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 사역을 주저하고 삶을 주저하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자기 사역을 다시금 되짚어보고 여러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의도가 확고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땅의 고난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명했습니다. 그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으로 인하여 이 땅의 삶이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새로워질 뿐 아니라 영원한 것을 더욱더 아름답게 준비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그는 재론의 여지가 없이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받아도 그는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4장 1절에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늘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낙심할 때가 참 많아요. 너무 보잘것없는 정말로 큰 문제도 아닌데 우리가 낙심하고 이럴 때가 참 많거든요. 이 낙심의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 의중, 뜻, 목적 이것이 선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낙심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3단은 이 서론에 헨리 벌리가 목사님이 자기 딸, 제일 큰 딸 캐리가 암에 걸렸어요. 의사는 3개월 동안, 3개월 맞죠? 3개월 동안 약물치료, 방사선 치료를 해보자. 아니 8개월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16살인데 아직 몸이 완전히 이게 몸이 익지 않았잖아요. 아직도 자라가는 그런 상태. 거기에 여러분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같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자녀들의 고통이거든요. 자녀들의 고통. 그런데 헨리 벌리가 목사님은 정말로 그분은 신실하게 목회를 해왔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그 여러분 교회 처음에 그가 목회 갈 때 15명 교회를 문을 닫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의 인도였기 때문에 거기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가 5명인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역을 시키니까
사모님 혼자 이 자녀 5명을 사모님 혼자 키워야 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게 많은 대가를 치르고 따라왔는데, 그런데 이 딸아이가 암에 걸렸대. 예. 그런데 헨리 벌가 목사님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이런 일이 왔는지.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헨리 벌가 목사님이 분명하게 확신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다.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확정해 주셨다.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딸이 이렇고 우리 가정에 이 큰 어려움이 왔지만, 이것은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변질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십자가로 확정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그 가정의 어려운 고비를 승리케 해주셨다. 이기게 해주셨다. 잘 넘어가게 해주셨다. 예.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삶에 복음을 전하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고난이 와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분명했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헨리 벌가비 목사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갖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친밀함은 불가능합니다. 예. 예. 하나님은, 그래서 헨리 벌게 목사님은 그 서론에서 결론 짓기를, 우리 삶에 주어지는 고난이 크든 적든 어려운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그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완전한 사랑의 표현이다. 아멘. 한 사람밖에 안 된다. 우리 삶에 큰 어려움이든지 큰 문제든지 작은 어려움이든 작은 문제든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표현이다. 예, 이게 진짜 여러분 중심에서 아멘이 돼야 돼. 예, 이게. 그래야 우리가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중에 가보십시오.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엄청나게 성숙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욥은 뭐라 그럽니까? 욥은 내가 단련된 후에 뭐처럼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여, 내가 이전에는 주를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아멘. 예,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왜 이끌려 가느냐? 그 관계 안에 들어가야 내 주위의 환경은, 여러분 파도를 쳐도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죽었다고 난리를 지는데 주님은 뭐 하세요? 주무세요. 주님은 풍랑에 아무 문제가 안 돼. 제자들은 죽는다고 난리야. 예. 그래 주님 깨워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내가 누구라고 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냐? 그래서 바다를 마시니 꾸짖으시니 바다가 잔잔하더라.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이 풍랑을 향하여 마라, 잠잠하라 하면 잠잠해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하여 한마디만 해주면 돼.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문제를 향하여 잠잠하라 하면 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 예.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 하시도록? 말씀하시도록 해야 돼. 내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잠잠하라. 아멘. 일어나 걸어가라. 야이로의 딸 죽었다고 난리를 치는데 뭐라 그래요? 달리다 굼. 달리다 굼 뭐예요? 아이야 일어나라 했더니 죽었다고 울고불고 난리인데 아이가 어떠더라? 이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에요. 아멘은 잘한다. 아멘 하라 했잖아요. 입으로 아멘 하지 말고 뭐로? 삶으로 입으로 아멘 하지 말고 뭐로? 삶으로. 주님은 입술에 거짓말 질렸다. 너희가 입술로 나를 존중하나 마음은 내게 멀도다. 주님 질렸어. 얼마나 말은 그럴듯하게. 입만 믿어가 안 돼요. 삶으로 믿어야 돼. 할렐루야. 예, 우리 박창호 집사 하나님께서 건강해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한마디가 의사보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아멘. 정말 주님 보자고. 하나님 왔다 가기도 힘들잖아요. 항암 주사 맞기도 힘들어. 주님 부여잡고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미 끝난 사람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살릴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그분을 믿는 길 외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고 이게 내가 사는 비결이고 이게 내가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 거짓말입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저도 부지런한 사람이잖아요. 농 좋은 게 하면 살려보려고 농사 짓고 개 키우고. 그런데 이 개가 꼭 겨울에 추울 때 여름에 더울 때 새끼를 낳아. 가보면요 이게 강아지가 좋은 게 더 힘이 없어. 좋은 게 더 잘 죽어. 5마리 6마리가 가는데 좋은 것부터 3마리가 죽어버리고 대도 안 한 게 살아있어. 그러면 죽은 그걸 패대기 치면 하나님 내가 잘 살라고 이랬습니까? 교회 살리려고 이러지. 하나님 안 해주면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니까 안 돼요. 그래서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 주면 우리의 수고가 아무렇소. 하나님이 성을 안 지켜주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지켜도 안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어떤 일이 와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 이걸 통해서 분명히 그분은 선하신 뜻을 이룰 것이다. 그걸 믿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는 농속에 지쳐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잠시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낙심하지 마세요. 예, 집사님 낙심하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얻은 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걸 믿어요? 이걸 믿으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죠. 예, 낙심하지 않죠. 자, 12절에 보세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도로서 이방에 교회가 없는 지역에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우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많은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핍박 속에서 사도 바울을 마십니까? 지켰습니다. 그 핍박이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못이 됐어요. 기회가. 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신 큰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니까 이게 쫙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라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떠나가버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여종은 정상적으로 진짜 인간답게 살게 됐는데 이 여종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여종이 이 귀신을 점을 쳐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데 이제 돈벌이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고소해서 여러분 그래서 매를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좋은 일 하고 그렇잖아요. 예, 좋은 일 하고 그 채찍 맞고 감옥 속에 들어가는. 그런데 우리 같으면 감옥 속에 들어가 그래 있으면 우리 말하겠어. 하나님 내 등이 매끈매끈한 게 그래 배 아픕니까? 그래 하나님 그래 등 이거 보기 좋습니까? 하나님 보기 원망만 할 거예요. 예? 주님의 인도 따라왔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차라리 일할 것 같으면 나를 왜 하나님 전도를 했습니까? 원망이 많을 건데 사도 바울은 아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완전한 표현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뭘 이룰 거다? 선한 일을 이룰 거다. 그래서 여러분 한밤중 되는데 한밤중 되면 어떻게 해요? 예. 성몽 형제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왜 입원했냐? 여기에 철사에 찔렸는데 낮에는 일한다고 몰라. 그런데 이게 밤 되면 이게 문제라. 예. 밤 되면 문제니까. 예.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 자꾸 움직여서 안 되겠다. 밤에 아프거든요. 밤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니까
여러분, 이 고통이 아니라, 이 채찍 맞은 게 고통이 아니라, 이 채찍 맞은 게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어떻게 깨달아져요? 축복 중에 축복이다. 여러분, 서대반을 하나님의 위대한 종을 돌로 쳐 죽이고 그 죄로 이미 끝장난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런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신,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 이게 특권이더라. 그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 마음이가 바울과 실라가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부흥이 일어나, 부흥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난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중심의 찬양과 경배를 하는 그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찬양이 너무 위대해서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그 감옥에 어떻게 해요? 오셔요. 임재하셔. 하나님이 딱 그 감옥에 임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옥터가 움직이고, 옥터가 움직이는 동시에 온 옥의 문들이 다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죄수들의 여러분 발에 손에 채놨던 쇠사슬들 다 풀. 간수가 꾸벅꾸벅 졸다가 막 흔들리니까 놀래가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간수가 지키다가 죄수를 잃어버리면 그 간수가 대신 책임을 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끝났구나. 차라리 처형되기 전에 맞아. 자살로 끝내자. 그래서 칼 들고 딱 자살하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스톱. 예. 예. 민세야 스톱. 마노. 그림 그리지 말라 했지. 예. 예. 목사님 설교하는 거 받아 적으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거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딱 엎드려 말합니까? 형제여, 내가 어째야 구원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가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초청해서 다 씻기고 대접하고, 거기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여기서 이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이뤘지. 하나님은 벌써 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그 작업을 하나님이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망은 내게서 역사하고,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채찍 맞고 감옥에 갇힌 것은 고난이죠. 그렇죠. 죽음이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간수가 뭘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사망은 어디 안에 역사하고, 사도 바울의 삶 안에서 사망이 역사하고, 생명은 어디서? 이 사도 바울의 고난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사도 바울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두고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은 이렇게 고난의 길입니다. 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납니다. 아멘. 좋은 환경 속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아무 문제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 바닷가에 지나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허리쯤 있는 물 요만큼 있는데 들어가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마 뭐라 그럴까? 혜인이 뭐라 그럴래? 물이 요만해도 어른이 요만해도 살려주세요 해서. 알아서 나와. 참 양바이다 너는. 예.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러려고 이상하다. 나오면 되지. 그러니까 거기는 위험한 자리, 위험하지 않는 자리예요. 안 위험해.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도 안 도와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 안 도와주지. 그런데 진짜로 빠져가 허부적거리면서 살려주세요 하면 어떡할까요? 지나가는 사람이 다 들러붙죠. 왜? 보니까 저 사람은 안 도와주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나를 돕죠.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안전한 지역에 있어. 오늘 하나님 도와줄 리 없지. 그래서 제가 지어낸 말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안전지대에서는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다. 안전지대에서는. 어디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진다? 위험지역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경험시키려면 어디로 데려가신다? 위험지역으로.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을 당하는 게 나쁜 거다 좋은 거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근데 문제는 여기 보여야지.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데려가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데려갔는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난리나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죠. 안 이루어지죠.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여기 기록된 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 10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다윗이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느냐? 다윗이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맞이하셨다, 승리케 하셨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 말을 빌려서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도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고난을 뭐했다? 이겼다. 아멘. 예.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옛날에 그 복음성에 믿으면 하겠네, 찬송가에 있죠. 예. 그 다음에 주 예수만 믿어서 구원함을 뭐 이렇게 있습니다. 예. 손바닥이 터져가 피나도록 박수 쳐서.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거지. 그 사도 바울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린 것처럼 우리도 만다 다시 살린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진짜 우리 예수님, 여러분, 우리 재밌게 살아야 돼. 아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모든 죄와 그 모든 죄의 열매들,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승리하셨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요. 아멘. 정말 재밌게 사십시오. 기쁘게 사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예, 잠시입니다. 이 세상 잠시입니다. 고난도 잠시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재밌게 살아요. 재밌게 살아요. 예, 정말 신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늘 걱정하고 사는데 우리는 맨날, 제가 그랬잖아요. 러우벤이라는 리자울즈 책에 러우벤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었다고요? 유대인 이래 포목점 하는 부자인데, 이 포목점에 여러분 조그마한 그 포목점 하는 사람들이 이게 물건 떼러 오는데, 그 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 사람 볼 때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 러우벤이라는 이 부자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는 저 사람보다 훨씬 부자인데 자기는 별로 안 기쁜데, 이 사람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늘 기쁘게 하니까 하루는 물어요. 아니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기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 태어났을 때는 당신하고 똑같았습니다. 근데 저는 두 번째 태어난 그때부터 기뻤습니다. 두 번째 태어난 거 뭐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그래서 결국 이 부자가 뭐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자기 집에 물건 때려오는 그 기독교인의 그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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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동 목사님은 먹을 때도 재밌게 먹다잖아. 오 맛있는 거, 오 맛있는 거. 천국에 다시 못 먹어보는데 맛있는 거. 수박 먹는데도 막 맛있는 거. 네. 15절,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또 다른 많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수많은 고생을, 수많은 수고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을 마도록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아멘. 하나님의 영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 이 그 사람이 뭐겠어요? 육신. 이 땅에서의 삶. 자, 여러분, 이 육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낡아진다. 요새 피부 보면 어떤 데는 이게 왜 이리 됐는지. 옛날에는 20대, 30대는 안 그랬는데, 예. 눈가에 주름도 자고, 뭐라고 하나, 검버섯도 나고, 별이 별게 다 나. 이거 여러분, 이거 없애보려고 수고해봤자, 그렇죠? 의미 없어. 하나님께서 이 육신, 이 땅에 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육신은 어떻게 된다? 낡아진다. 늙어간다. 그런데 이것만 보는 사람은 인생을 허무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보면 안 돼요. 육신은 낡아지나, 그 사람은 낡아지나, 그 다음 속 사람은 싫어. 이걸 봐야 돼. 할렐루야. 이걸 봐야 돼. 그런데 이걸 잘 안 본다. 맨날 거울 앞에 앉아 뭐만 보고, 거울 앞에 뭘만 쳐다봐요. 밖에 나가면 옷 입고 몸매가 어떤지는 쳐다본다. 기본적으로 밖에 나가려면 1시간 기본. 그런데 내 영혼은, 내 속 사람은 어떻게 돼 있는지 본다 안 본다?
하루에 생각도 안 해. 그런데 우리는 내 속사람을 잘 가꿔야 돼. 아멘. 그 사람은 아무리 잘 가꾸어도 뭐하는 날이 온다? 끝장나는 날이 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속상해하지 말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자. 할렐루야. 예, 속사람을 봐요. 내 속사람. 할렐루야. 예, 가는 세월 여러분 아쉽지만 아쉬워요.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중국 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는 백발 막으려고 한 손에는 가시 들고 한 손에는 몽둥이 들고 썼더니 백발이 먼저 알고 어디로 오더라? 지름길로 오더라. 백발이 오는 거 막아보려고, 흰머리 막아보려고 한 손에는 가시도 한 손에 몽둥이도 썼더니 백발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안 돼. 예, 인정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법칙이구나 인정하고 내 속사람을 날로 여러분 갖고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걸 보고 소망과 기대를 가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후파는 보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의미 없습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저 늙어가더라도 어떻게 멋있게 늙어가자. 할렐루야. 성숙하게 멋있게 늙어가자. 예, 멋있게. 영혼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 땅에 받는 고난은 어떤 거다? 잠시. 긴 것 같아도 잠시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말했냐? 하나님, 인생이 나르는 불티와 같습니다. 장작 여보면 불티 튀죠? 탁! 그거 불이 반짝 올라갑니다. 반짝 올라가요.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올라가면서 탁 튀고. 그래서 떨어질 때는, 올라갈 때는 불티요. 내려올 때는 죄가 내려온다. 그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잠깐이다. 집사님들,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삶이 오래 온 것 같아요? 금방 온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이나 되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 앞에, 마을 앞에 큰 묘가 있어가지고, 큰 소나무들이 있어가 여름 되면 그게 다 모여요. 동네 사람들이. 그늘이 있고 시원하니까. 예. 모이면 막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와서 한 10살, 11살 요래 됐겠죠. 근데 그때에 40, 50 이라면요, 제 생각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40, 50 어떻게 그렇게 사나? 그런데 내 나이 60이요. 휙 넘었어. 그런데 그 이야기한 게 내가 그렇게 한 게 내가 그때 생생해요. 말하면서 내가 했던 표정까지 생생해. 그런데 그 세월이 지금도 마음은 이팔 청춘이. 공차만 해보면요, 마음은 저기 가는데 몸은 여기 있어. 옛날에 공 지나가면 요새는 이래. 젊을 때는 좀 공 좀 잘 찬다 했는데, 좀 뛰면 이제 막 숨이 여기까지 차고. 금방이다. 금방이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 경항은 가벼울 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거는 무거운 거다, 가벼운 거다. 예, 우리가 막 죽겠다 하는데, 여러분, 죽겠다는 것도 하나님 볼 때는 뭐한 거다? 아이고, 가벼운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너무 엄살대지 맙시다. 할렐루야. 막 우리는
표현이 무조건 죽겠대. 무조건. 맛이 없어도 죽겠다. 맛이 있어도 죽겠다. 재미가 없어도 죽겠다. 재미 있어도 죽겠다. 예. 자,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마게 하신다. 이루게 하신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렇게 이 진리가, 이런 진리들이 깨달아지면 저와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니까. 이 땅에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 잠시 동안에 받는 모든 환난은 가벼운 거다, 무거운 거다? 가벼운 거다. 그런데 이 땅에 받는 가벼운 그 고난들이 뭘 이룬다고요? 영광스럽고, 그렇죠. 이게 보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마신다,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당하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아주 조그마한 고난이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 무거운 것, 중한 것, 큰 영광이 내 속에 이루어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당하는 조그마한 고난이 영원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내가 얻도록 그렇게 그 영광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진짜. 지금 그 뭡니까? 화천? 화천대유, 그 무슨 말이에요? 그게 화천대유가? 예? 근데 내가 자신은 모르겠는데 들어보니까 조그만하게 투자하고 엄청난 많은 이윤을 남기는, 10,000원 맡기면 1,000,000원 준다 하면 다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10,000원을 은행에 맡기면 1년 후에 1,000,000원 줍니다 하면 은행에 맡길까 안 맡길까요? 진짜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집을 몽땅 팔아서 집어넣겠죠. 10,000원 주면 1,000,000원 준다는데. 근데 지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에 경한 조그마한 가벼운 환난이 하나님에서 영원한 영광을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8절에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촉기, 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받는 조그마한 고난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 이걸 진짜로 믿으면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지. 고난을 감사하겠지. 아멘. 그러니까 숨기는 수고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숨기는 수고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수고를, 여러분 그걸 힘들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큰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섬김의 기회, 고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아멘. 편하게 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편하게 사는 게 인생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란 이 좁은 문 좁은 길, 이 길을 가는 게 잘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하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게 성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마지막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어디에? 이 땅에, 잠시 사는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은요, 다음 세대. 보이는 것은 이 세대, 보이지 않는 것은 다음 세대. 그래서 우리는 뭘 주목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다음 세대를 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헬리벌갑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라 그래? 이 세대?
예? 예. 여러분,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위해서만 창조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제한된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헨리 목사님은 여러분이 제한된 시간에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잘못되어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절대로 잠시 있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여기에 주목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원을, 보이지 않는 다음 세대, 영원한 세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잘하는 거예요. 아멘. 예, 이래서 정말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오는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걸 통해서 이 환난에 경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크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중한 것, 큰 것을 이루실 줄 믿고, 이게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적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주기 원하는, 예, 이걸 바라보시고 믿고, 그래서 이 땅에 고난조차도 기뻐할 줄 아는, 할렐루야, 고난조차도 기뻐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계획, 의도와 의중을 알아서 그걸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